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한 번 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은 바로 죽음과 이별입니다. 사랑했던 가족과 또 친구의 죽음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줘요. 이별은 어떤가? 이별의 슬픔도 죽음 못지않게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 이 미지의 땅에 이민 올 때 가족들하고 그동안에 함께 지냈던 친척들, 친구들, 또 부부 가운데 또 먼저 오는 사람들, 또 다른 친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이곳에 떠날 때에 그 이별하는 그 현장, 어떤 분위기였어요? 슬픔의 분위기였습니다.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이별이 함께 죽음이라는 그 현실뿐만 아니라 이별이 동반하기 때문에 죽음은 다른 것보다 더 큰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의 부모의 마음, 우리 신지사님 아들 보낼 때 울었어요? 많이 울었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형이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하는 중간쯤 그 입었던 옷이 집으로, 입고 갔던 사복이 집으로 배달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그것을 펴고는 얼마나 우시는지, 예? 굉장히 우셔요. 그 자기 아들이 입었던 그 옷, 그 사복을 소포로 배달된 걸 보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 다음에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시집 보낼 때에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좋은 신랑 만나서 가는데도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워서 그런지 그냥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갈랐을 때의 두 사람의 고통,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의 아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 묵묵하게 항상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매섭게 불어닥친 박해의 칼바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아무 보장이 없고 언제 체포되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은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해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벨의 슬픔을 딛고 일어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백성들의 스토리입니다.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박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요. 고난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고난의 이야기, 박해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흩어짐의 이야기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귀를 막은 사람들. 앞에 7장 봅시다.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막은 사람들이. 그런데 2장에는 유사한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비슷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듣고 여기는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 장면인데 우리가 2장에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는 어떤 사람들요? 말씀에 귀를 막은 사람들. 2장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모인 청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5절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하는 것을 설교해요. 그리고 2장 36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41절 그러니까 그 말을 뭐 했다고요?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라는 기별을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 어느 단계까지 나갔어요? 침례를 받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7장과 8장에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 조상들은 반복하여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고 조상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준엄한 책망이 그리고 고발입니다. 자, 그때의 그들의 반응을 이제 보겠습니다. 7장 54절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같아요?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여기에는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으면 어느 단계로 나가야 되는가? 회개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기별자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57절에 보니까 57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 했다고요? 귀를 막고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고함을 질렀어요. 말씀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찔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기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동일한 진리의 기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달라들고 하나님의 기별자를 돌로 쳐 죽인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횃불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선민으로 이루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한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선두주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작정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후의 은혜의 기간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나오는데 다니엘 9장에 가서 2300주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2300주야의 시작은 BC 457년부터예요. 그때부터 490년을 끊어내면은 AD 서기 34년이 됩니다. 서기 34년이 뭐냐? 스데반이 순교당한 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전한 기별을 거절함으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년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몇 년? 490년, 70주일이니까 490년이 서기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선민의 특권과 모든 역사는 서기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고 말아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를 않아요. 결국 66년부터 70년 로마에 의해 유대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뜻을 기별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오. 비춰진 빛을 거절하면은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고,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서 더 이상 진리에 반응하지 않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별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은 완고하게 귀를 막는 대신에,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돌이키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무언가 부담이 되고 깨달음을 주고 찔림이 된다면은 그 찔리는 그 이야기에, 그 진리 앞에 굴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 예수에 가담한 그 사람들을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55절, 7장 55절에 자,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그에게 달려들 때에 55절,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첫 번째 고난 중에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고난 기별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여 이를 갈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 가정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바른 기별을 듣고는 이를 갈면서 미친 듯이 그 기별자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 문을, 열린 문을 통하여 당신의 종을 붙들려고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해요?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있는 거 하고 서 있는 거 하고 분위기가, 느낌이 어때요? 자, 지금 지상에서는 누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앉아 계셨던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돌이 곧 날아오기 직전에 그는 시선을 돌려 하늘로 눈을 향했습니다.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것. 역경 저편에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한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고난을 수용하며 고난 중에서도 할 일을 찾았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수용하며 고난 중에서도 할 일을 찾았다. 어떤 가운데서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할 일을 찾았어요. 8장 2절 보겠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성경은 신앙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뭘 표현하는 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 안 돼요. 감정을 지혜롭게 표출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화병에 걸리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정신병이 화병입니다. 화병. 그 화병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요. 화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예요?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화병에. 표현해야 돼. 사람에게 표현하기 힘들면 하나님께라도 그것을 다 표현해야 돼. 그걸 뭐라 하냐? 토로하라 그래요. 토로. 다 털어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종교적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채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안 그런 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분노에 찬 그런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주시도 나옵니다. 하나님 그 자손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차원 높은 도덕과 윤리가 나오는데, 신앙의 표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원수까지도 빌어먹게 해달라고 나오는 거야. 저주시가 찬양시에 못지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편에 왜 그런 저주시가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도 망하고 표현하는 사람도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종교적이 되지 말라. 그럼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읽어나가다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화장실에 가서 웃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예? 이제 새 장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는 보통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할 때 장사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정상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을 때에 웃고 울 일이 있을 때에 우는 것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는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야 되고 슬픈 일이 보면은 자연스럽게 슬퍼져야 돼. 눈물이 나와야 돼. 그 정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웃을 일이 있어도 웃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감성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사막처럼 팍팍해져 버린 거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날카로워지면서 가슴은 따뜻해지면서 슬픈 일에 울 수 있고 기쁜 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감성과 감정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삶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울었어요. 그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웃음이 다른 사람이 잘할 때는 웃음이 안 나오고 꼭 실수를 하면 웃어. 그걸 뭐라고 하는가? 잔인한 만족의 미소라 그렇게 합니다. 이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뭐요? 크게 울더라. 서대반이 참으로 교회에서 발벗고 봉사했던 그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던 그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달라들어서 반항도 못하는 그를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 돌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 망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서대반을 신자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닦아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어요. 예? 그 장면이 이거요. 크게 울더라. 그러나 그들은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 박해의 칼날이 그들을 향하여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박해의 칼날이, 매서운 칼날이 그들을 향하여 정조준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때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했는가? 그들은 박해를 피해 눈물을 머금고 뿔뿔이 흩어졌어. 서대반의 죽음의 슬픔이요.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의 아픔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모든 고난을 뭐했다?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순교당하고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을 찾았는데 4절 보세요. 그 뭐한 사람들이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이, 이제 서대반을 장사하고 맛온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하고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계 독일 심리학자인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히틀러 치하에서 수용소에 수감돼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 수용소에 갔을 때에 주변에 보니까 아주 덩치도 좋고
동작도 빠르고 눈치도 기가 막히게 빠르고 예? 행동이 민첩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고?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외행적으로 건강이 뛰어난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고달픈 수용소 생활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심리학자니까 그럼 도대체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살아남는가? 그것을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동료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을 살핀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그거예요. 예?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자신만 돌본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거창한 단어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27장 5절에 나의 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고요? 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요청했어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지경에도 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존재를 믿고 섭리를 확신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무엇인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바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복음이 확산되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여기 서대반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 누가 그 현장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58절에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들은 무명으로 처리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가? 사울을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두 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많이 의지하면요?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많이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빠지면은 교회 문 닫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그들이 미련 없이 이 교회를 떠날 때에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라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있게 되면은 바람 미풍에도 흔들릴 것 같아도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7명의 그 교회를 헌신했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갑자기 순교당했을 때에 얼마나 스데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사울을 등장시켜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9장에 가서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스데반의 빈자리를 메꾸고도 남는 신학 초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스승으로서 성경의 저자로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된 것 대신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이 확산되게 했는데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스데반이 처형당한 그날에 이것을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상황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도 보통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묘사를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그 다음에 지역이 나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5절에 빌립이 어디에 가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자, 백성에게 빌립이 말씀을 전파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 57절에는 7장 57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여기에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일제히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일심으로 마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일심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때에 하나님은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적 104페이지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도행전 106페이지에는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어디에만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에 자극을 받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드디어 9장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구조가 1장부터 28장까지 딱 짜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박해를 통하여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친구들과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홀로서기 신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집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방문하고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홀로서기 신앙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상태에서도 홀로서기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문을 닫고 더 이상 목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홀로 신앙을 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앙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날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슬퍼했지만은 8절 마지막이네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 마치지 않고 슬픔과 눈물 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끝에 2절의 슬픔 다음에 8절의 그 성에 여기 2절에 크게 울더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큰 기쁨이 있더라로 상황을 반전시켜주고 분위기를 바꾸어 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표가 슬픔으로 절망으로 눈물로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행복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의 마지막 결정된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아픔과 고난이 그냥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목사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것처럼 구원의 그날 예수 앞에서 우리는 큰 기쁨의 찬양, 영원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 처하게 하신 것은 이 고난 자체로 내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수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할 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세월을 통해 구원의 노래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의 마지막 운명의 마침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귀한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겪는 오늘의 시련과 아픔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큰 슬픔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마음의 위로와 희망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갈등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과거의 쓰라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이 때로는 한없이 외롭고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 세상의 일렵편주처럼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서대반이 바라보았던 고통 중에 죽기 전에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실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에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 저편을 바라보며 역경 너머를 바라보는 차원 높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믿음의 날개를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비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